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임마누엘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은 탄생 이전에 미리 이름이 지어진 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기보단 직책이죠. 그리스도는 직책이고요, 메시아 신분적 의미고, 이름을 말한다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은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죠. 그 이름은 본인 그 자체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우리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진 경위를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잉태에 관해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예 이름까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직접 천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잉태를 이야기하고 이름을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리고 그는 정혼한 상태였어요. 약혼 상태였게 됩니다. 약혼자는 그도 그 동네 함께 사는 요셉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결국은 마리아는 그 하이틴 정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채리고 결국 받아들입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요셉은 사실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혼 기간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로 인식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지금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잉태를 했다는 이 소식에 결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동네방네 떠들어서 이 여인을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 자초지종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 이르되 다윗의 전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그에게도 동일한 이 잉태된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천사가 이 잉태된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라고 이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건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자, 이건 성탄 700여 전에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미리 예언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랍게도 요셉은 마리아야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제3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한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아마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에 분명히 마리아와랑 대화했을 것이고요. 정혼한 상태니까 마리아랑 대화했을 것이고, 서로 경험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아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성경 나오지요. 사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는 놀랍기도 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한 것이 그들이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은 얼른 집으로 마리아를 데려가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순교를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믿음도 참 그에 못지않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성령을 잉태된 사실을 100% 요셉도 믿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까? 100% 믿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를 온전히 믿은 것이다. 정혼한 자기 아내의 성령 잉태된 것을 그대로 믿은 것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약혼자로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동정녀 탄생을 아직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오늘 요셉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그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유명한 우리 시대는 아주 유명한데 젊은들은 뭐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연예인교회에 출석했는데 연예인교회 처음에 개척한 분이 하영주 목사님이죠. 그 하영주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이분은 심각하게 처녀가 어째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 성경 공부가 진행될 수 없어서 난감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는 성도였죠.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서방이 믿는데 네가 뭐야? 요셉이랑 서방도 믿었는데 네가 뭐 때문에 네가 난리치는 거야? 코미디언답죠. 소리를 쳐서 조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서방이 믿는데 네가 왜 나서서 난리야? 그래. 전국을 찌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못 믿겠다 해도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이 믿었다면 우리도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사실은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좀 파혼할 수도 있었고 돌로 맞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받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를 구봉서 장로님이 했다고 해요. 그 서방이 믿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동정의 탄생 때문에 아직도 과학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창조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이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예수님만 가진 이름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름이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사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오늘 뜻은 백성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구세주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 속에 이미 메시지가 누구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그 이름 속에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로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없다 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됐고 또 한 가지 충족하려면 죄가 없어야 죄를 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조건 또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신 것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냥 남녀의 방법으로 오셨다면 원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동정녀 탄생을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려고 오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본질적인 이름을 한 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그 임은 함께란 뜻이고요. 히브리어에 마누는 우리와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합성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면,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이 징표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인데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또 우리의 신앙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요, 신앙의 삶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임마누엘이었고 임마누엘로 신앙의 내용이 이루어지며 그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지금 처량하게 오늘 밧다나무로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대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삽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축복받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기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주신 말씀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의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간 그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닙니까? 모세도 여러분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저 말씀도 없게 그는 내가 누구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사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자 정말 그는 강건해져서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해내는 인물로 삽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세만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도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수아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여기서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결국 신앙의 본질이 뭐냐?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구약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 인물들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으로 그들의 신앙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안 그랬나요? 사사들 들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사사들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여기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를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셨거늘. 이 본문을 보면 역시 사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한 인물이 있으신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자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기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왕정 시대로 이 시대를 여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에 제일 유명한 다윗 임금이죠. 여러분 다윗 임금은 또 나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예언하기를 사무엘 7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 여기도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그 다윗이 신앙의 삶을 살죠.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로 신약 어딜 펴도 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예수님 계셨던 시절이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셨던 현장이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의인한 것이고요.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가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 성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그렇게 위기 속에 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렇게 늘 함께 행하신 것이죠. 야곱, 요셉,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다윗 또 이 신약 시대 바울에 이르기까지 결국 여러분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본질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신앙을 뭔가 얻어내는 수단, 종교성으로 우리가 똘똘 뭉친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 그러면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아주 뿌리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본성인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 우리의 받는 복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 함께 오신 그 주님이신데 그 축복을 주시러 오셨는데 우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축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와 계신가? 우리가 그걸 당연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세례받고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추상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현이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아기 예수 어떤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 그 실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본 사람이에요. 인간 예수를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식사할 때 그 품에 안겨본 사람입니다. 가장 친근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피부로 느껴보고 만져봤던 사람인데 그가 우리의 빛이다 말씀이다 하면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들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떠나 안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말씀으로 와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이죠. 결국 이제 육체로 더 이상 그들은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에 말씀이고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 그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이게 드리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참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로, 교회 제도로, 교리로 대체해서 계신 거야, 계신 걸로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실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건 사실 우리의 머리에 계셔요, 우리의 마음에 계셔요, 어디에 계시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인간 예수님은 그림으로 또 실제 인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근데 예수님 우리 육체로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동행하는 삶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성탄절이라 그러는데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되는 그 인생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진정한 내가 복을 주려고 온 것인데 그 복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요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근데 이 신앙의 장애가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간념이에요. 간념. 자꾸 간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념이죠. 간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념은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이런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늘 함께하는 일입니다. 식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있는 홀로 있는 어떤 공간의 쉬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간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노렌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임재의 책을 보면 그는 정말 별것 아닌 처음에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평신도로 들어와서 그 주인 신부까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데 그는 처음에 와서 요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리하는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누려요. 요리하면서 모든 24시간 그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린다면 흥분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인간이 싸우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이고요. 홀로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인간이 제일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는 그 외로움 가운데 풍성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그 느끼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함께 계시는 실상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과 늘 내 집에 내가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을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범사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성탄절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희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성마비로 고통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6살에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떻게 인생을 저주스럽게 살다가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천상의 언어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자 하나 쓰려면 그 몸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몸으로 아름다운 시를 써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한갑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늘 송명희 시인인데 늘 어릴 때 그 모습 생각하는데 지금 이 한갑이 넘었고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세요. 가끔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렇게 내성마비로 계속 인생을 사셨으니까. 그런데도 늘 그 아픔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예수 임마누엘에서 그는 항상 자신의 이 아픔을 이겨내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가 있죠. 그 이름이라는 시에 이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우리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저는 이 찬송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찬송이고요. 정말 이 이름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구원, 그가 그 복음의 비밀로 함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오늘 성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의미를, 또 이 사건을 몸으로, 마음으로, 또 영으로 누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송 한번